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올라오면서 내가 가장 예배 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오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지금 편히 자고 놀고 쉬고 그래도 인생이 빡빡한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할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올라오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찬양하면서 내가 뭐 여러분들이 보이고 찬양단이 보이고 성가대가 있어서 하나님께 뭐 찬양해서 뭐 목소리 좋은 거 나타내려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멋있게 차려입고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보려고 보이려고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높여드리면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올라온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적 마음인데 한번 내 양심적으로 나를 돌아보면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오늘은 정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올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올라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땅히 해야 할 이런 영광 돌리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첫째는요,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 그런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요. 아니,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제 세상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광야를 지나서 인도하듯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 빠지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주일이구나.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하나님은 없고,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오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냥 딱 줄여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올라오고 그걸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말씀하시는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땅 두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고 하셔요. 기도할 때 너희처럼 가까이 한 신이 어디 있느냐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공의롭고 그런 이렇게 정말 법도와 규례가 분명한 큰 나라 백성을 이렇게 살게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3주간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다 미리 하나님은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실 일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 22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더는, 는자는 없죠. 더 뭐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말씀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주시겠다고 불러온 과정도 굉장히 까다스러웠지만 그 약속도 굉장히 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놓으시고는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 돌판만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지난주까지 말씀의 그런 내용들의 4장까지 그리고 5장 이전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요?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 굉장히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23절에 가보시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산이 탄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들어요. 듣는데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한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자,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누가요? 누가? 오늘 우리가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 속에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들은요,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네. 그래서 그런 장로들과 함께 그런 수령들이 모여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25절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 잠깐만 멈춰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다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하시면 살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큰 물이 우리를 삼키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죽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말을 못하니까 수령이라고 하면 그 두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파의 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죠.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어렵다는 분이 있어도 죽을 것 같다는 분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라고 묻는 거는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 않았어요. 듣기 어려운 거고요. 듣기 힘든 거예요.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거부합니다. 27절에 가보시면 그래서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우리에게 모아서서 전해달라는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겠다? 행하겠다 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후에 아시는 하나님은요. 더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상천하지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으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지의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되 아멘.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8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신지라라고 표현합니다. 들으셨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내 백성,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따라서 합시다. 그 말이 다 뭐하다? 옳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서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죽을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이 다 맞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표현합니다. 따라 이 같은 마음을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되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물어볼게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이라면 잘 듣는구나.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도 사람인데 예,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목사도 사람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당신을 좀 선별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선별해서 듣겠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선별해서 생각하게 맞는 얘기죠. 온전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온전했을까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건 또 무서워서 못 들어요. 두려워서 못 듣고 모세를 통해서 듣고자 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표현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경외하며. 그러면 이 같은 마음을 통해서 뭐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두려운 것뿐이에요. 부모가 두렵기도 하고 부모가 친구 같기도 하죠. 그죠?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요. 그럼 두렵다고 하는 의미는 부모가 무섭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있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를 경외라고는 말하지 못해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자기 마음속에 부모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해도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마음을 가져라? 경외하는 마음. 아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해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으니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따라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가보시면, 고린도서 7장 1절에 가보시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표현하죠. 두려움이 없는 신앙인들은 죄송하지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자유롭고 나는 굉장히 모든 일에서 아주 그냥 자존감이 너무나 커서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은 반 이상이 가짜예요. 스스로 취해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한 사람은 그 힘과 능력과 그 영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힘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죠.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이미 디모데는 바울이 글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써요, 여러분요. 그만큼 그가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들이 이 디모데처럼 그렇게 마음이 잘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됐으면 두려워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약속은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에 차라리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들의 신앙의 깨끗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3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뭐하라? 돌아가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는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리죠. 제가 말하는 건 거부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만큼은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려움으로 받았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돌려보냅니다. 어디로 돌려보내셨어요? 장막,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어디? 여기. 따라서 여기. 제가 빼놓고 읽은 이유는요, 여기라는 얘기가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전달해 줄 때 백성들이 도저히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다고요. 나는 이 말씀 들을 수 없다고요. 모세에게만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늘의 음성을, 그래서 지난주 상천 하지의 상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곁에서 그 얘기.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디서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곁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가 저는 그냥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우리가 그 곁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돌려보내는데 야 너들 가. 내가 필요 없으니까 가.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야 너는 올라와서 내 곁에 있어라. 하늘의 음성이라고 하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상천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내어주시는데 그 음성이 우리를 죽이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음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고 표현합니다. 가르쳐.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어요. 가르쳐. 그들에게 기업을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뭐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음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바꿔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배가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은요. 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군대도요. 죽을 것 같아 막 무서워하는 사람은 보내는 게 나아요. 왜? 그런 사람 있어봤자 다른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보내야 돼 집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데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큰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그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기왕이 올라오신 것 그렇게 예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곁을 내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끊이지 않아요. 예수님 곁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무한테 곁 안 내주잖아요. 혹시 여러분 곁에 저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곁을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그 곁을 내주시며 내가 내 옆에 앉아서 내 음성을 듣고 이걸 가지고 가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두려워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해서 그들로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안 찾아서 그래요. 따라서 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안 찾아서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탁 돈이라면 좋잖아. 그죠? 탁 그냥 100만 원. 돈도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100억. 네. 그 돈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탁 넣어주고 야 필요하면 찾았어. 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곁을 내게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명과 이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합시다. 특권이다. 이거는 열리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형식에 따라온 것도 아니고 왔다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자가 되려고 올라왔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있는 말씀을 또 보아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 전반부가 오늘 지난주까지 말씀이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오늘 후반부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말씀을 설명하신 다음에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32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이젠 그 후세대들에게 한 얘기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의 설교는요. 굉장히 아주 전하는 게 힘있게 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뭐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표현합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산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 살고 복 있고 다 좋은 말씀드리잖아요. 크게 합시다. 살고 복 있고 어디에서?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대요. 살 날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날이 길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면 확신에 차서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 내가 그 곁에서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이 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듣고 전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전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듣고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되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도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모세의 명령처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똑같이 저도 여러분들처럼 죄악 속에 있다가 허물 속에 있다. 지금도 허물 속에 있는 저입니다. 이따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말씀 듣고 전해주는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전달자예요, 그냥요. 순종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1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길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때만 이 시대 사람들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길로 걸어가기가 어려웠을까? 지금 다 그렇게 걷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8장 8절부터 가보시면요. 예수님이 쭉 설명하신 다음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따라서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슉 얘기하신 다음에 겨우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9절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이여 우리 곁에 계시는 것보다 그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들려질 귀가 있게 하시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인데 사무엘상 6장 12절에 가보시면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너무 긴 내용이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담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의 임재하심이고 이스라엘의 보호의 상징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삶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은 상징이었어요. 전쟁이 나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았어요. 사실은 많이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그걸 앞세우고 나갔는데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뺏기고 나니까 이게 신이니까 이제 블레셋 신당에 갖다 놓았더니 이 다곤 신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 아주 그냥 이 충청도 말로 오박살 난 거예요. 그냥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뭐길래 저렇게 우리 그렇게 귀한 신이 다 거꾸러져가지고 목 부러지고 이렇게 다 부서졌을까? 다른 데로 보냈더니요. 보냈는데 가보면 막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막 쓰러져 나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전나는 새끼가 있는 거죠. 암소에 한 번도 멍에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그 암소의 멍에를 메우고 뒤에 수레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법궤를 탁 놓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거고 만약에 이 법궤가 그냥 지 마음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 마리가 한 길로 가지 않고 막 우왕좌왕한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의한 다음에 그렇게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뒤에 새끼 난 젖먹이는 송아지는 울고 있는데 두 암소가 이제 수레를 끌고 올라가죠. 올라갈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좌로나 우로나 따라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미물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미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했어도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좌고우면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좌측 바라봤다, 우측 바라봤다. 상황에 따라 좋은 그런 한자인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죠. 기회를 잡는, 자기 생각대로 얼굴을 돌리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하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보는 듯 하지만 내려가면 땅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두렵고 싫고 억지로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물도 순종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듣고 좌로나 우로나, 성경 거기는 우로라도 있더라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말씀을 향하여서 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하니도 뼈를 깎는 듯하고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참 나의 참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하나님 전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담대히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한 말씀 때문에 살게 도와주시고 전한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바뀌어서 깨끗한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인생의 삶이 되어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 머리에 영원히 함께하여 순종하고 살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 속에 주신 약속의 복들이 넘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